1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으로 항상 믿음의 말을 하라, 항상 믿음의 말을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말이 현재 우리 삶을 만들고 있음을 아십니까?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말이 현재 우리 삶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우리가 되고 싶은 삶의 건축 재료가 됩니다. 긍정적인 말이면 튼튼한 건물을 짓게 되고요, 부정적인 말이면 부실 공사를 하게 됩니다.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집이라고 했습니다. 하이데거는 언어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인간이 그 언어의 집에 산다. 사색하는 자들과 단어를 가지고 창조하는 자가 이 집의 지킴이들이다. 인간은 마치 자신이 언어의 창조자이고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언어가 인간의 주인으로 군림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이데거가 말하고 있는 인간이 그 언어의 집에 산다는 말에 공감하십니까? 우리는 자신이 하는 말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은 불가능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최성진 전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했단 말이에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진짜 들어간 사람은 진짜 잘해요. 성진이, 재진이, 미진이.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자신이 하는 말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은 불가능을 넘어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삶이 전혀 달라집니다. 믿음의 말을 한 사람은 믿음의 씨앗을 심었기에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의 말을 한 사람은 불신앙의 씨앗을 심었기에 불신앙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콩 심으면 뭐 나요? 팥 심으면. 그거는 잘 알면서 왜 내가 심는 언어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걸 자꾸 깜빡깜빡하냔 말이에요. 제가 들어보니까 치매 검사를 무료로 해준대요. 그러신 분들은 보건소 가서 검사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왕 말을 하려면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복받는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 할렐루야. 민수기 14장 20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에 관하여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관하여 말할 수 없는 악평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누가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럼 나쁜 땅을 주겠어요? 좋은 땅을 주겠어요? 그럼 악평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해요,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창세기 1장 봐요. 굿 이렇게 나온다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게 다 좋았다 이거예요. 너무 나중엔 베리 굿 이른단 말이에요. 베리 굿.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쭉정이 주시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하는 말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막 악평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고 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한탄합니다. 아주 소설을 쓰고 있어요. 소설을. 하나님이 좋은 땅을 주셨는데 눈꺼풀이 잘못 씌이니까 악평하고 불평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도시계획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제가 이제 수원에서도 한 7년을 살았는데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 중구라는 구가 사실은 대부분 중심이거든요. 그죠? 중구잖아요. 그런데 도시 개발이 제일 안 되는 데가 어디냐면 중구예요. 중구. 그런데 예전에 그냥 우리 지금이야 이렇게 뭡니까, 이 위생시설이 잘 돼가지고 화장실 이렇게 거시기가 거시기에서 거시기 되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포 이랬다고. 안 해봤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말이죠,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공부를 안 하고 속을 새기면 하시는 말씀이 너 그러다가 똥찌개진다 그랬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똥찌개지면 되죠 이랬다고. 그래도 다행히 안 짓으면 망정이지. 예전에 똥찌개 쪄다가 똥 버리던 동네가 지금은요 다 큰 도시가 됐다고요. 주변 도시가 상점벽해가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냐고요. 그러니까 오늘도요,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 쓸모없는 인생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릴지어다. 영의 입이 열릴지어다. 심지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어요? 노예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뭐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노예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립니다. 눈의 아들 여호사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온 회중을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모세로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모세가 백성을 들고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이 이런 얘기하시면,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로우십니까? 싹 쓸어버립시다. 그리고 저로 말미암아 새 민족을 시작해 주시옵소서 할 텐데 모세는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따라합시다.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속색인다고 열받는다고 폭망해라 이런 얘기 하지 마. 자녀 축복하시기 바래요. 말하더라도 앞으로 넘어져도 지폐를 찾고 뒤로 넘어져도 다이아몬드가 박힐 녀석 이렇게 얘기하라고. 돈 따발에 맞아서 잘 살 녀석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빌어먹어라 뭐 연병할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우리 그런 거 안 하지? 저 서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잘한대.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막 입신 들어가 기도해가지고 내가 뭘 기도하는지 몰라요. 주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안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사람이 있어. 정신 바짝 차립시다 기도할 때. 아멘. 이 번지수 잘못 찾으면 큰일 난다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민수기 14장 20절인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읽어봅시다.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As you asked 이랬단 말이에요. 누가 구한 대로?
모세가 구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말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가 하는 말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하는 말이 건축재료가 돼서 튼튼한 건물을 짓느냐 부실한 건물을 짓느냐 우리가 하는 말대로 된다니까. 잘할 거예요, 잘할 거예요. 잘해야 된다고요. 남편이 속썩인다고 해서 나가 죽어라 이런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언어가 존재의 집이라 했잖아요, 하이데거가. 그러니까 우리는 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여러분 침상에서 일어났을 때 할렐루야, 오늘 내 인생에 가장 복받는 인생이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하는 사람하고 아유 빌어먹을 오늘 또 어떻게 사냐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똑같겠습니까? 인생이 같을 수가 없죠. 모세의 말대로, 모세가 하나님께 구한 대로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에는요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이 말씀이 민수기 14장 20절과 연결되는 말씀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요 연결됩니다. 잘 보세요. 맥락이 같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한 대로 역사하신 것처럼 수로보니게 여자가 말한 대로 그녀의 삶에 그대로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는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형편과 처지를 의식할 때가 많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요.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다고 합니다. 모든 결정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싫으면 모든 것이 싫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태도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왜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면은.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삶의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끝나고?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뭐가 끝난다?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는 거예요.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여러분 표정은 처음 듣는 표정이야.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해. 여러분 얼굴에 또 들은 얘기 또 안 해 이러면 내가 얼마나 미안하겠어. 감사해요. 아주 센스가 있어. 어느 교회 교인들이야? 아, 그렇구나.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 참 훌륭하신 분인가 봐. 뭐 아멘까지 하고 그래.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일어나서요 도로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어요. 숨어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조용히 계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심정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하는 한 여자가 나와요.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하는 한 여자가 나온다고요. 마가복음 7장 25절에 그녀가 어떤 형편에 있는가를 마가는 전합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계시고 싶으신데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한 여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여인이 나와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떤 여자가 얼른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더러운 귀신이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어요. 그런데 그토록 예수님 가까이 있었음에도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봐요.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이상하죠? 막 예수님하고 막 그냥 막 부딪히고 말이죠. 아마 예수님 수염에 얼굴도 스친 사람도 있었을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고침받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 가까이 있었음에도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뭘 들었다고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었어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죠? 허드 나오잖아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뭘 대었다? 손을 대었다. 뭘 듣고요? 소문을 듣고. 마가복음 7장 25절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녀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녀에게는 어떤 딸이 있었다고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었다.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정상적인 딸이랄지라도 예를 들어서 감기가 걸리거나 몸이 아파가지고 신음소리 내면 부모의 마음은 괴로울 텐데,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들렸단 말이에요. 그냥 귀신도 아니에요. 더러운 귀신. 여러분, 더러운 귀신 들렸다는 말은 뭐예요? 딸에게 아주 더러운 행동을 한다는 얘기죠. 악한 행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이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았어요.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 나와요. 마가는 일부러 이걸 기록한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봐야 소용이 없다, 이걸 마가는 보여주고자 한 거예요. 여기서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죄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족속은 없었어요. 당시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에서 철저하게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강구한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고침받을까 말까 한데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뽕을 빼야 되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마가복음 7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실에 관하여 그녀에게 확인시켜 주세요. 너 소용없어, 이걸 확인시켜 준다니까?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방인인 수로보니게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 먼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개들입니다. 누굴까요? 이방인들,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은 뭐라고요? 개들이라 이거. 개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차적인 목표는 자녀로 배불리 먹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아침에 맛있는 밥을 준비하면 이웃집에 불러가지고 먹입니까? 아니죠? 괜히 우리 아들하고 학교 같이 간다고 그냥 와가지고 이 애절한 눈빛으로 밥 한 그릇 안 주나 하면은 막 레이저 쏘잖아요. 아우, 저 눈치 없는 놈 또 왔네 막 이러잖아. 여기 찔리는 사람 몇 명 있을 거야 아직. 누구부터 줘요? 자녀부터 주죠. 예수님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는 거죠. 이것은 자녀들을 먼저 먹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서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세요. 옳지 않다고.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자는 졸제머가 됐어요. 개가 되고 말았어요. 아마 이런 말을 들으면 몹시 분노할 겁니다. 사랑하는 딸이 더러운 귀신 들린 것도 속상한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고 싶어서 왔는데 예수님이 자신과 딸을 뭐라고 비하하고 있어요? 개라고 비하하고 있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하느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포기하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떨 거예요? 포기할 거예요? 안 포기할 거예요? 거의 포기할 겁니다. 거의.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자는 자신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가를 놓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개 취급한다고, 나와 내 딸을 우습게 여긴다고 분노하지 않았다고요. 내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가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이유와 목적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녀에게는 어떤 딸이 있었다고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었어요. 그동안 사랑하는 딸을 고치고자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10대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처럼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갔을 것이고 가지고 있던 재산을 허비했을 거예요. 고치려고 얼마나 몸부림쳤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고치지 못할 병에 걸리신 분들은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고칠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의사 선생님도 물론 하나님이 내신 분이지만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힘 받게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많은 성도가 놓치는 것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자신이 왜 교회를 다니는가, 이 질문에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이 질문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겠다고 해요. 무슨 일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이유가 나와요. 이거 계속 제가 인용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한테 갈 수 없다고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럼 어디 못 간다는 얘기예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것 외에는 없다, 이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기분 나쁘다고 교회 나오지 않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합니까? 이 말은 천국에 가지 않고 지옥에 가겠다는 거예요. 아마 수많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지옥 가서 슬피 이를 갈며 탄식하고 있을 거예요. 아무개 장로 보기 싫어서, 아무개 목사 보기 싫어서, 아무개 권사 집사 보기 싫어서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게 지옥 갔대? 누구 손해예요? 본인 손해인 거예요. 목사 보기 싫어도 교회 나오시기 바래요. 어째 아멘을 안 해? 보기 싫진 않단 얘기지? 너무 감사해. 아멘 세게 나올까봐 내가 두근반 세근반 했는데 뺄까 하다가 지금 한 거야 사실은. 그래서 얼른 내가 했잖아, 기습적으로 대답 못하게 하려고. 아니 누구 때문에 내가 왜 지옥 갑니까? 아니 아무리 심각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 때문에 내가 왜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져야 합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독적인 말을 들었음에도요 수로보니게 여자는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를 분명히 붙잡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그리고요 마가복음 7장 28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해요.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걸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그러나가 몇 번 나와요? 2번 나와요. 예수님이 저를 개 취급해도 좋습니다. 자녀에게 떡 먼저 먹이십시오. 옳습니다. 하지만 뭐라고요?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 얘기. 저를 개 취급해도 좋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고백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자는 그러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자녀들이 흘리는 빵 부스러기를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얻어먹는다고 고백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자는 자녀들이 먹는 식탁에 차려진 빵을 원하지 않았어요. 자녀들이 흘리는 빵 부스러기라도 얻어먹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옷자락만 스쳐도 낫는 거예요. 빵 부스러기만 먹어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는요, 부스러기 은혜도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자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놀라시는 거야. 여러분, 백부장 믿음 들으시고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했잖아요.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도 놀라십니다.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인 여자를 냉정하게 대하셨던 예수님이 그녀에게 놀라운 말씀을 전하세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양식은 자녀들이 흘리는 빵 부스러기입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29절 파란 글자 밑줄 그으세요. 이 말을 하였으니. 언어는 뭐라고요? 존재의 집이에요. 우리 집이 뭐로 건축됐다고요? 우리의 말로 건축되고 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는 복 받는다, 우리 가정은 된다, 우리 교회 풍한다, 우리나라 잘 된다. 왜요? 말한 대로 되니까. 마가복음 7장 29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이 말을 하였으니 이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구한 대로 친히 역사하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자꾸 믿음의 말을 하세요. 믿음의 말. 이 말을 하였으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문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말한 대로 되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고 구한 대로 친히 역사하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 7장 30절에서 볼까요? 사실대로 됐는가? 읽어봅시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보세요, 말은 아직 보이지 않는 상태예요. 근데 말대로 어떻게 됐어요? 눈에 보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잘 보세요,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고요. 말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말을 하였으니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과 능력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한 대로 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형통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복받는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할렐루야. 말한 대로 될지어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